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며 우리 삶의 행복이, 우리 삶의 기쁨이, 우리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병들었어도 삶의 자리가 흔들려도 우리 마음에 고민거리와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함께 무너지고 함께 넓은 길을 가자고 저주받은 지옥의 길을 달려가자고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나골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구역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흑암의 세력들이, 저주의 세력들이, 사망의 영들이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역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은 파쇄되고 모든 사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띄우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버섯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벼교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능치 못한 일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 요즘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세계적인 휴양지 미국령 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 내지 5발을 위협 사격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내 말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세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반도가 우리 의사와 상관이 없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최고 지도자들이 감정 싸움, 신경전, 치킨 게임을 하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는 현상을 광복절을 지내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다. 아니다. 선거를 치렀던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되고 1948년에 선거를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뽑히고 그래서 그때가 1948년이 우리나라 건국이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1919년과 1948년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때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두 손 들고 우리가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일본 항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됐어요. 그리고 1948년에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금 이런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6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는 허심탄탄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염이 빠지기는 했지만 과거의 영화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애국도 기회만 되면 국력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주변의 나라들이 남쪽 유다 반토막 남은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줄에서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느냐. 애국을 우리가 붙잡아야 산다. 친애국주의자들. 아니다. 아수르 나라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친아수르주의자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애국, 도울 힘이 없는 아수르, 우리나라가 미국을 쳐다보고 중국을 쳐다보고 일본을 쳐다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위와 행복이 미국에 달려있지 않고 일본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이유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이방 나라들, 이방 문화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닌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높은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나라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 가정의 사업장,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미국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애국주의자들과 친아수르주의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애국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닌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를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국제정세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때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 문화를, 이방 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상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라의 부귀와 평안과 안녕과 가정과 개인의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울 힘이 없는데,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습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책 없는 영적 사대주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사대주의적인 가치관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틈을 타고 들어오면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돈 벌고 살고 출세하고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가는 그 사람들을, 대책이 없는데 영적인 사대주의 그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오늘 우리가 비록 병들고 오늘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 파멸의 길, 저주의 길을 달려가는데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들을 무작정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래야 될 것 같은, 오늘날 미국 하면 사족을 못 쓸고 미국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환호하는, 작년에 촛불 시위할 때 여러분 성조기 나온 거 봤어요? 왜 촛불 시위하는데 성조기가 나와요? 영적인 잘못된 사대주의적인 가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같이 많은 백성 나라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사대주의적인 가치관에 딱 붙들리고 나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거든요.
그때 강대국은 애국이거든요. 그들은 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요, 잘못된 사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그게 무작정 미국 가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가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하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말하는 것은 모두 지지를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대주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본을, 왜 우리가 중국을, 러시아를, 우리가 EU 여를 방문하고 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놀랍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개떡같이 예수 믿지만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사회주의로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못된 영적 사대주의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데 애국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수르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아수르는 현실적으로 강한 국력으로 지금 고대 군동을 지배하고 있는 맹주였거든요.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신앙적인, 자기 편의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이 왕이 되는 제도가 바꿔지는 그 시즌이 있었어요. 때가 있었어요. 사사기를 거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는데 엉뚱한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다른 나라 미디안에 혹은 블레셋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호초를 당하는 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보니까 진짜 다 왕이 있거든. 왕이 다들이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단,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잘 해석하고 바르게 진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분별을 하고 어리석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임금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다. 그래서 임금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나라가 좀 강해질 것 같으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기가 찰 오르시거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이 왕 아니냐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분별을 못하고 앞뒤를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저들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요? 사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을 줬던 왕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져 가고
온 거리마다 어둠의 세속의 문화 영들이 팍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에, 왜 우리 믿음에 이렇게 결기가 약해졌습니까? 우리 신앙에 힘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만약에 오늘 너 교회 가면 너 오늘 교도소 가야 된다. 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환난, 이런 시련이 만약에 우리 생에 온다고 하면 우리 믿음 지키고 그 예배 자리로, 그 신앙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들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주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편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온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대주의에 빠져서 잘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예배 빠지면 그래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따라가. 내게 피해가 오고 내가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그거를 돌아설 수 있는 세속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은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영적인 울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갈라놓는 결기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 버렸어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하는 법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여름 피서철을 지내봤습니다. 보세요.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과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하지만 우리 예배 자리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자리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위와 이스라엘의 행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인데 아수르로 사신을 보내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70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형식적 신앙의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 주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불러내신 족속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합니까?
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까?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 길을 가느냐고 이사야 성경 1장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징계가 무릎 받을 때는 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무릇 징계는 사생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데 내가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잠깐 자기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육신의 부모가 하는 징계가 잘못된 징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때 자기의 뜻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징계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징계는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버려버리고 붙잡을 이유가 없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거칠해적인 이 앞전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그런데 예배의 숫자는 많은데 영혼에 울림이 없어요. 찬양은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 뛰게 만드는 찬양은 없어요. 다 사람들 자기 마음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형편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평화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말씀이 회복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배, 회복된 예배 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 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교훈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더 완벽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교훈이라도 말씀에 위배되면 그 교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을 소중하고 말씀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 된 것으로 대접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버리고 진짜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데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데 불편한 거예요. 왜? 마당만 받는 예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도 시골에서 못 배우고 공부 못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기도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뜰만 밟지 않게 해주세요. 마당만 밟지 않게 해주세요. 성전 문지방만 넘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들었죠. 그때 많이 들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잘 살대.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 아니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 우리의 진정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재물 때와 시를 따라서 엄청난 양의 송아지들, 양들, 염소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재물. 차라리 돈이 없더라도 과거에 두렵던 그 해물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를 통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찾아서 얼떡인 것 같이 다른 생각 내려놓고 다른 계획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 뒤에 나가서 그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 송아지 끌고 오고 양념소 붙잡고 오고 헌금 봉투 들고 오는 그 사람들 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내 예배당에 문 못질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받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예배가 이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이 하대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데 내 속옷 바지가 내려가는 것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게 그게 대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형식적이 됐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일어서서 찬송하는데 찬송하지 않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면 좋겠다 싶은데 손 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뭐라고 평가를 할까? 뭐라고 판단을 할까? 집에서 싸웠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예배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형식적인 예배, 편의적인 예배, 내가 주인 되는 예배를 언제부터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고, 그래서 심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고 이 예배 시간에 내 영에 직접 파고 들어오는,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당 뜰만 받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 뜰만 받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가 예배가 드리면 안 되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마당만 밟고 앉았다가만 가는 그런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야 고상한 예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깎아놓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예요. 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아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뭔가의 복을 빌어 또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보다는 힘이 센 어떤 대상에게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들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거 이게 우상. 거기다 금을 입힌다고 그게 우리에게 힘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 혼사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 자녀들 공무원 시험 붙여줘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떠올림이 없는 우상을 의지 않느냐? 너의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1편 15절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 대한민국의 행복, 대한민국의 번영과 질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게 빌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각지에게 던지고 하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이름과 그 관계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 우상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는 땅굴 속에 들어가고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헛된 거 하나님 돌아서서 우상 숭배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손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보다도 미련하다. 오늘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소보다 나귀보다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 새끼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말 못하는 소도 집에서 키우는 나귀도 말 못하지만 자기 주인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먹이는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입혔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데 말 못하는 소도 알고 나기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이 동물들처럼 그저 하고 나고 자꾸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본인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자격이 없고 제가 참 못난 애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우리 아버지 짱이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 그래서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나라를 세우셔요. 평화의 나라, 전쟁이 끝나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의 발전이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이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에 이 나라 한반도의 평화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미군 군사력을 중대시키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번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무작정 힘 있는 나라 미국, 힘 있는 나라 소련, 중국, 일본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앞날,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의 번성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론이 나눠질 때가 아닙니다. 건국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919년, 1948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끌어는 나라가, 그래서 전쟁의 위기와 전쟁의 그런 도발들이 끝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라도도 경상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광복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리되지 않은 역사에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평안,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1919년이 1948년이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평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경제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